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복단한 식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브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이도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지게 되지요. 우리의 삶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우리의 삶이 단정해지고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다른 것들이 있으면 교회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교회 안에 다툼들이 많아지고 교회 안에 충만함이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교회는 충만해집니다. 오랫동안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교회는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죠. 그래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부서진 것들을 보수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망가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개혁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할머니 아달랴의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고모에 의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성전에 숨어서 제사장이었던 고모부의 손에서 자랍니다. 요아스는 7살이 되었을 때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왕으로 세워지게 되지요. 그리고 요아스는 4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유다 역사에서 4번째로 오래 통치를 한 왕입니다. 요아스의 어머니가 시부아로 부엘세바 사람입니다. 유다인이라는 겁니다. 아달랴와 같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요. 요아스는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면서도 요아스의 고모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양육하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요아스가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율법에 따라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바알 산당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한 중요한 일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14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수리할 때가 있겠지요. 그리고 아달랴가 집권을 했을 때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아달랴 시대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일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최고의 돌, 최고의 목재, 금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수리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수리할 돈을 내도록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게 한 겁니다. 성전세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했던 그 반세겔, 그
그것을 근거로 정한 세금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성막을 지을 때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내게 했습니다.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무조건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반세겔은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 가난하든 부자든 반세겔은 무조건 내게 했습니다. 요아스가 이 규례를 차용해서 성전 수리를 위해서 성전세를 부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전세를 거두어서 성전 수리를 하려고 한 거지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거두어 성전 수리를 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들이 성전세를 거두지 않습니다. 성전 수리도 하지 않습니다. 성전 수리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려고 할 때도 한 번에 개혁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일이고 옳은 일인데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교회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는 겁니다. 요아스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서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인 요아스가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성전세를 거두지 않게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누구보다 성전 수리에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왕인 요아스가 책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아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회복을 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끔 보면 초신자들이 오래된 신자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더라도 오래된 신자들은 무덤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신자들은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거죠.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는 오래된 신자들을 책망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에게도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수리에 열심 내지 않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성전세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접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궤 하나를 만들어서 성전에 두고 백성과 방백들에게 그 궤에다 성전세를 직접 넣게 했습니다. 성전세뿐 아니라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도 궤에 넣게 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궤에 헌금함을 만들어 둔 거지요. 그러자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궤에 돈을 넣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열심을 내지 않자 성전 수리 비용이 모금되지 않았던 거죠. 요아스가 백성들에게 직접 궤에 넣게 하자 모든 백성들이 기쁘게 세금을 내고 헌금을 했습니다. 이 돈으로 성전 수리를 할 수 있었죠. 궤에 돈이 가득 차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 두 사람이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옵니다. 궤에 있는 돈을 한 사람이 옮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이 믿고 보내는 사람 한 명, 대제사장이 믿고 보내는 사람 한 명, 두 사람이 돈을 만지게 했습니다. 헌금이 손을 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고 또 헌금을 옮기는 사람들이 돈에 손을 댔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어서 돈을 가지고 오게 한 겁니다. 두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오면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 돈을 성전 수리 공사의 감독자에게 줍니다. 감독자는 그 돈으로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성전 수리를 하게 한 거죠. 성전 수리가 끝날 때까지 그의 돈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전 모습대로 아름답게 회복되었습니다. 공사가 다 마치고 나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성전에 썼을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으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이 일은 백성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죠. 백성들이 기쁘게 세금을 내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성전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지도자들의 개혁의 의지에 의해서 개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열정을 가진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 개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성도들의 헌신 없이 교회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도자가 교회를 개혁하자고 해도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선교와 구제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게 교회다운 겁니다. 구제를 하자, 선교를 하자 하면 지지하고 동참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왜 구제를 하냐고,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왜 남을 도와야 하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를 하자 하는데 왜 선교 헌금을 해야 되느냐라고 시비를 걸면 어떻게 교회가 선교에 힘쓸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자고 하는데 성도들이 힘을 합쳐주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자 마음을 모아서 헌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도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교회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같이 뜻을 합쳐서 기쁨으로 헌신하여서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하며 기뻐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며 즐거워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화로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모든 곳에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답게 더욱더 충만하게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여러 사역들 특별히 전도의 모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